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습니다. 이 랍비에게는 비상한 능력이 있어서 용한 의원마저 포기한 환자도 벌떡 일으키고, 비범한 지혜가 있어서 율법 교사들과 논쟁에서도 한치의 물러섬이 없더니 역시 소문이란 한낱 뜬구름이여 거품일 뿐 믿을 것이 못 되는가 보다 온 장안에 화제를 몰고 다니는 귀인 한 분 집으로 초대해 보겠다고 기대에 차서 며칠 전부터 부산스레 장을 보아 한 상 가득히 손님상을 보아준 아내에게 괜시리 미안해지기까지 합니다. 이 랍비가 우리 집에 온다는 소문은 어디서 들었는지 세상에서 가장 천한 여자가 내 집에 들어와 내 식탁 밑에서 손님 발에 얼굴을 비벼댑니다. 그 더러운 여자가 내 식탁을 부정하게 했던 모욕의 순간을 눈 시퍼렇게 뜨고 침 꼴딱 삼키며 잠자코 참고 있었던 이유는 초대 손님인 랍비가 먼저 불호령을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눈동자에 예수님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죄 많은 여자, 창기. 그녀를 일컫는 호칭 중 그 정도면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 그녀의 시야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셨습니다.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부정하다가 그녀와 옷깃이 스칠세라 문둥병자 대하듯 피해 다니고 조롱하며 말장난 걸어오는 이들마저 살갑게 느껴지는 그녀 앞에 지금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초대를 받고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리한 곳은 바리새인의 식탁만이 아니요 바로 상처투성인 여인의 마음 한복판이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이 여인 가슴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옷자락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이 너울집니다. 여인의 눈 속에서 주님의 발목부터 무릎 언저리까지 찬찬히 물결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커다란 눈망울에 주님도 어려 있고 눈물도 서려 있었습니다. 여인은 천한 몸보다도 더 추하고 나병 환자에게서도 진동하는 냄새보다도 더 역겨운 악취로 가득 자신의 마음이 감히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작은 눈동자가 주님의 모습으로 가득 찬 순간 이미 그녀의 얼음소리 같던 가슴 속으로 따스한 주님이 파고들어 버렸습니다. 내 마음을 허락한 적이 없는데, 아니 도저히 그럴 수 없는데 이리저리 치이고 모욕당하여 뾰족이 모가 나고 냉랭하게 굳어진 마음에 얼음 빗장을 그분은 따스한 온기로 녹여 버렸습니다. 무장 해제된 여인은 감정적으로 슬퍼 울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칠어지고 단단해진 얼음 심장이 녹으면서 물리적으로 액체로의 상태 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음은 열이 가해지면 물이 됩니다. 우리의 냉랭해진 심령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 소생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만이
우리의 이 강팍하고 메마른 심령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의로움의 대명사 바리새인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했지만 당시 손님은 모신 자가 마땅히 감추어야 할 세 가지 예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먼저 집주인은 귀한 손님의 어깨 위에 손을 얹고 샬롬으로 평화에 기원하며 입맞추었는데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이 예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집주인은 자신의 집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한 손님의 까만 발 위에 깨끗한 물을 부어드렸습니다. 셋째로 길을 걸어오느라 땀을 흘려 냄새가 날지도 모르는 손님에게 좋은 향유를 부어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리새인은 당시에 누구나 알고 있는 손님 맞이의 기본 예절을 범하여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아도 죄인 중에 죄인인 한 여자가 의인임을 자처하는 바리새인과 비교하여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건조한 기후 탓에 외출만 했다 하면 샌들 신을 발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여인이 조심스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은 단지 예수님의 발이 더러워 보여 닦아드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래투성이의 발로 밟으시기조차 자신의 마음 밭이 추하고 더럽게 느껴졌던 여인은 주님의 발자국이 닿기 전 자신의 마음을 얼음 녹은 물로 미리 씻기어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찌나 뜨거운지 여인의 얼음 빗장이 녹아 흘러내린 얼음물은 눈물샘 밖으로 벅차올라 주님의 발등을 적시기에 충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발을 씻겨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씻기기 위해 친히 떼수건이 되어 주신 주님의 발에 입술을 가만히 가져다 대었습니다. 이웃들과 나누던 평화의 입맞춤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맺힌 마음을 구구절절히 하소연하고 싶은 입술을 가만히 모아 주님 발 앞에 입 맞추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발치에 엎드려 있습니다. 입술로 발에 입 맞추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흐릅니다. 여자의 영광인 탐스러운 머리카락에는 모래먼지가 가득 옮아왔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부었어야 할 향유를 예수님 발에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그녀는 머리 위에서 상대방의 머리를 마주하고 행해줄 수 있었던 일을 발치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여인은 주님 앞에 거꾸러졌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저 높은 하늘나라가 이 낮은 자의 것이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져온 옥합을 한번 깨뜨리면 1년치 넘는 품삯의 향유가 한 번에 다 날아간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머리로부터 새로이 기름 부음 받는 심정으로 주님의 발등에 향유를 남김없이 부었습니다. 여인의 폐부 깊숙이 고운 향이 가득
밀려들어 왔습니다. 더러운 악취로 가득했던 온몸과 마음을 향기가 감싸 안아버렸습니다. 온 집안에 향내음이 번졌습니다. 방을 가득 메운 향기는 방 안이 비좁다는 듯 바람을 타고 창밖으로 온 동네로 저 하늘로 퍼져갑니다. 이 향기가 하나님께서 흠양할 만한 믿음이 되어 하늘나라에까지 상달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인이 깨뜨린 향유보다 더 향기로운 희생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실 길을 예비하게 한 듯 말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2장 7절과 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새 일을 행하십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같이 하자. 내게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중하고 소중한 옥합 같은 아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것이면 잘 간직하며 주님께 그 귀한 일을 할 때 드려야 하지만 나를 위해 귀중한 것을 아끼고 있다면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오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